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에 있는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들 중에 마지막 6번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으로 우리 몸을 위한 강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구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강구였는데,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강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그러한 강구인데, 이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는 것은 미래에 죄를 짓지 않게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이지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여섯 번째 강구는 미래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과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기도는 미래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도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기도할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또 그로부터 그렇게 회개 기도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죄 용서 받은 그런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미래에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구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강구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단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은 금방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대단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방심하면은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악이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짓기 쉬운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까? 우리들 내면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금방 죄로 기울여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우리들은 금방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또 쉽게 악에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성도들조차도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위대한 성도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대단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도 죄에 빠져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방심하는 순간에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다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심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다윗의 간음 사건인데요. 다윗이 가장 훌륭한 성도였지만은 방심하였기 때문에 방심하는 사이에 쉽게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빠지기 쉽다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죠. 그때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 말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이때는 베드로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버리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단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대로 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대단히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단히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악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귀와 세상과
부패한 본성에 의하여 영혼이 죄를 짓도록 이끌림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 짓도록 이끄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죄 짓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깨트리도록 사람들을 결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죄 짓도록 시험하는 것은 마귀와 세상과 부패한 본성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대단히 강력한 유혹자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요. 마귀는 온갖 책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며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를 마귀는 유혹하여 죄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는데요. 하와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했는데요. 그때 그녀는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뱀이 접근해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을 깨뜨리면 그녀는 더욱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았고요. 그러면서 그 실과를 따먹더라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 과실을 먹을 때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은 하와의 마음은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그렇게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여 타락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바라본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마귀는 이처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킨 그러한 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유혹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바로 이 마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교활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 앞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죄에 빠뜨립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마귀가 아주 강력한 유혹자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또한 현란한 유혹자입니다. 세상은 현란하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세상이 또한 강력한 유혹자입니다. 세 번째로 부패한 본성 또한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이죠.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부패한 본성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것이 우리들을 죄짓도록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패한 본성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내면에 있어서 우리들을 죄짓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죄짓도록 시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죄짓도록은 하나님께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마귀와 세상과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로부터 시험이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유혹하지요. 그래서 방심하면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시험을 아예 없애달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시험을 없애달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요, 그 자체를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자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림자 없앨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림자는 우리 일평생 따라다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그림자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시험 그 자체를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의 전생애가 시험이라고 그렇게 잘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설령 깊은 산속에 들어가더라도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시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정신과 생각을 통하여 시험은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는데요, 마귀가 그 광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광야에 나가더라도 시험이 오고요, 우리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더라도 시험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시험을 아예 없애주세요,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이것은 시험이 왔을 때에 그것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죠. 시험은 항상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 죄를 짓는,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유명한 말이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그 막을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그거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시험이 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와서 우리 마음에 둥지를 트고 그래서 이제 죄를 짓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과 귀 그리고 생각과 상상력 등을 통하여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지체들인 것이죠. 우리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매 순간 그런 유혹을 받게 되지요.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은 매 순간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잘 막아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 앞에 많은 함정과 덕과 올무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때 걸어가는 그 길 앞에는 많은 함정과 올무와 덫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면은 금방 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게 되면은 이제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는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기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출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 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토마스 왓슨은 그것을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삼중의 개념 하에서 악으로부터 구출받도록 기도한다. 첫째, 우리 마음의 악으로부터, 이건 우리 부패한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악, 부패한 본성이죠. 이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불리운다. 히브리서 3장 12절. 둘째, 사단의 악으로부터, 그는 악한 자라고 불리운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셋째,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것은 악한 세대라고 불리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예, 토마스 왓슨은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이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마귀와 또 악한 세상과 또 악한 우리 마음의 그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존재가 다 악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악으로부터 구출되기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 원인은 인간 내면에 있지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 내면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모든 죄가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작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악으로부터 구출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한 마귀로부터 구출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악한 자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한 인간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우리들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한 그런 곳이죠. 악한 세상은 부와 명예와 쾌락의 덫을 놓고서 사람들을 죄악으로 빠뜨리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되기를 위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매일 시험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시험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가는 긴 여정 가운데 많은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절대로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날마다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많은 시험이 천국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걸으면서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내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시험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